요한계시록 이제 10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그 일곱인의 심판에 대해서 살고래요. 이 일곱인의 심판은 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의 심판과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왜 연결이 돼 있냐면은 그 끝에 일곱째 심판의 끝에서 일곱 나팔의 심판이 파상이 되죠. 파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심판에서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이 파상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일곱째인 심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인의 심판이 아주 중요하죠. 의미가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일곱인의 심판은 무엇이냐,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일곱인의 심판을 보려면은 또다시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을 잠깐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다니엘의 그 70일의 언약 중에선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언약과 연관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그 다니엘 70일에를 이제 강의를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다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일의 절반에 마시아흐, 나기드인 마시아흐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에, 즉 일곱의 언약을 맺으셨죠. 일곱. 어떤 메타포예요. 어떤 연으로 뭐 7년이다, 뭐 적그리스도 7년이다라고 계속 우기면 안 돼요. 어떤 마시아흐가 또 일곱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절반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 강의해 놓은 거예요. 좀 잠깐 재방송하는 겁니다. 절반에 저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작정이죠, 작정. 주님은 작정하셨어요. 황폐하게 만드시고 그곳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켰죠. 그것이 이제 이래의 절반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요. 이래의 절반까지만 딱 얘기하고 끝나고 그것을 핫탐하라 그러죠. 핫탐. 히브리어 핫탐. 봉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봉인된 것이 이제 언제 열리냐? 그럼 요한계시록 5장에 오니까는 그 어린 양이 대신 그 마시아흐죠. 그 마시아흐. 그 다니엘 7장에 한 일의 언약을 맺은 그 마시아흐가 다시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핫함되어 있던, 봉함되어 있던, 봉인되어 있던 그 인을, 봉인되었던 것을 이제 뜯잖아요. 일곱인을 뜯는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일곱인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미 그 다니엘 강의할 때 한번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마시아흐인 메시아가 일의 절반에 이 땅의 성전,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나머지 일의 절반에는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한 일회 동안에 이제 지어져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절반에 이 땅의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다시 거기에 복구가 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은 제3의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나머지 일의 절반에 대체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하시는 진정한 초소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의 언약적 백성들에게 백성들 하나님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그것이 남은 일의 절반에 이루어질 사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꾸준히 잘 보면은요, 그 11장에서, 다니엘 11장에서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셨어요. 그 누구예요? 주님이죠. 인자라는 용어는 주님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은 이제 12장에 오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한 한때 두때 반때는 앞으로 남은 마지막 일의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미 일의 절반은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되는 사건이고, 나머지 일의 절반인 즉 한때 눈때 반때는 성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진다라는 것은 성도가 이제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다 환난을 당하는 교회죠. 순교가 당하는 교회, 고난을 당하는 교회. 그들이 뭐예요? 14만 4천 메타포죠. 그들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바벨론 제국과 이기고 짐승과 이기고 음녀와 이기는 자. 계속 나오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를 이기는 자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새로운 성전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즉 고난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순교를 통하여 진정한 참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니엘 12장에서 다니엘에게 한때, 둔때, 반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다 끝난다. 완성은 뭐예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저 팔레스틴 땅에 세워질 제3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언약적 자녀들, 그들이 진정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때 그것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절반은 한때, 둔때, 반때이며 주의 재림, 또 종말의 완성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니엘이 물어보잖아요. 8절에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궁금하니까. 다니엘도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일에 한때 반때는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핫탐하라 그래요. 핫탐.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거를 봉함하라. 그건 인봉하란 얘기예요. 인봉. 히브리 핫탐. 그거를 인봉해라. 그걸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남은 일의 절반은 비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9장 24절 다니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간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똑같은 말 핫함이에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핫함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번역도 물론 그렇게 뭐 번역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to shall 이렇게 나와요. 봉인하다. 핫함 봉인하라 이 말이에요. 환상과 예언이 봉인된다. 그 10장 4절에도 그걸 봉인해라, 핫함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그것이 오픈이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그 남은 일의 절반을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니엘과 계시록은 연속 석상에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7인이 뭐야? 스포라기스, 인. 같은 말이에요, 인.
다니엘에 있던 그 인봉되었던 그 인을 그 다윗의 뿌린 유대 지파에 다윗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띄신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것이 오픈이 되어서 환상과 예언이 이제 만방에 공개가 되어진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일들이 오픈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 결론은 뭐예요? 오픈돼서 환난을 당하는 교회, 고난을 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초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으로 대체가 돼요. 대체. 이것이 신약 전체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몇 년 몇 달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중동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베리집을 받고 그따위 식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떠났잖아요. 지금 음모론 프리메이슨이 등장하고 별의별 얘기가 온갖 쓰레기 같은 얘기가 막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무엇이 진리이고 모르고 진리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잖아요. 지금 서로 미혹당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뭐예요? 죽음 멸망이 핵전쟁이 일어나 끝.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뿅 하고 올라가 끝. 우리는 상관없어. 7년 대활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고난당하는 교회가 나와요. 순교당하고.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는 자꾸 유대인으로 해석하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해 보니까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 7교회는 결국 순교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환난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 교회란 말이에요. 7교회 등장하잖아요.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나중에는 환난과 고난과 순교를 통하여 그 7교회가 결국에는 14만 4천이 되고 그것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이. 정말 사람들이 메타포는 메타포로 해석을 하고 문자는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데 메타포를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를 메타포로 해석해요. 세대주의자들을 상징 싫어하잖아요. 상징 짜증나. 메타포 싫어. 메타포 하면 지겨워.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7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7영을 해석해 보세요. 문자적으로. 7 나팔 뭐예요? 7인 해석해 보세요. 문자적으로. 7 눈, 7 뿔, 7 사자, 7 머리, 10 뿔. 이것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또 막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막 대입시키잖아요. 또. 그러니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되겠어요? 온갖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자는 문자로 보고요. 메타포는 메타포로 보세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이 땅에 7교회가 등장하는 그 7교회가 고난과 환난과 순교를 통하여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 너희는 짐승과 싸워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짐승이 있잖아요. 음녀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 강의에 수백 번 강조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그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짐승과 싸워서 이겨라. 계속 우리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일곱 인. 이제 일곱 인에 들어갑니다. 일곱 인. 이 일곱 인을 보면은 참 특이한 점이 많이 있어요. 뭐 흰말, 말탄자가 활과 면류관, 막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뭐 메시아다, 뭐 메시아가 아니다, 뭐 적그리스도다, 뭐 별의별 해석이 있잖아요. 붉은 말, 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스가랴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가랴서. 그러니까 이 스가랴에서 나왔다는 말을 모르는 자들은 자꾸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강의에 강조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거의 90% 이상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어떤 언어, 구약에 사용되었던 그런 예언, 구약에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 구약에 사용되었던 그런 개념들을 그대로 사도 요한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구절에 가깝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전부 다 구약에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뭐 이사야, 출애굽기, 에스겔, 스가랴 다 거기서 많이 갖고 왔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 흰말 탄자가 누구야? 메시아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 네? 기분 나쁜 생각까지 마시고요. 헛소리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뭐 만들어내서 상상을 해가지고 야 이거 3차 세계대전 아니야? 이거 핵전쟁 아니야? 잠수하면서 미사일 쏘고 아휴, 이 세대주의자들은 상징을 싫어하잖아요. 아유 참 내가 미치겠네. 문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요. 문자까지 맞다포 문자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큰일 나죠.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하고 문자는 문자로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상징을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를 상징으로 해석하니까 뒤죽박죽 뒤집어 짬뽕, 오징어 짬뽕, 자탕밥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인에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스가랴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곱 인의 재앙을 아시려면은 스가랴를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다시 구약을 공부해가지고 그럼 구약에 등장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 말이 나와요. 구약의 스가랴가 말하는 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느냐? 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일곱인에 등장하는 네 가지 네 종류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일곱인의 재앙은 제가 항상 강조한 것처럼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즉 사도 요한의 시점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이 전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하나의 악에 대한 메타포예요. 악에 대한 심판을 이 일곱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이것을 7년의 대환란,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요 오징어 짬뽕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일곱 인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병행법이에요. 점진적인 병행법이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점점 강화되면서 어떤 나선형 구조로서 일곱인 안에 각각의 재앙들이 포함되어 있고 겹겹이 에워싸여서 반복되는 구조고 점진적으로 강화가 되는 구조예요. 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모두 일곱째 인, 이 일곱째 인 안에 모두 이것이 파생되어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마지막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심판 때까지 점점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즉 이것은 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6665. 이 구조 자체가 666 구조예요. 왜요? 일곱인에서 마지막 일곱째에서
일곱 나팔이 파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쭉 가다가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파생되잖아요. 그럼 결국 구조가 뭐냐면 666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의 구조로 사탄의 이름의 수, 사탄의 표가 되는 666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메타포 메시지, 악에 대한 심판. 뭐 핵전쟁이니 뭐 바다에서 다니는 핵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고 중동에서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물론 전쟁이 일어나겠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어요. 앞으로 뭐 3차 세계대전만 일어날까요? 모르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4차 세계대전, 5차 세계대전, 6차 세계대전, 수많은 세계대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전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이 있을 거예요. 왜요? 인간은 사악한 존재니까. 인간은 이 더럽고 악한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 이 더러운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이 아담의 자손, 카인의 후손부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복수, 전쟁, 잔인함.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앞으로 또 수많은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666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666의 구조로 666의 사탄을 심판하는 그런 악을 심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시면은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 이제 이러한 악에 대한 심판은 이제 공간 복음의 이제 종말론 강화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주님이 이제 그 공간 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어떤 일어날 상황들을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재난의 시작이고 이러한 어떤 이제 전쟁의 모습, 뭐 기근, 지진 이런 어떤 재난의 요한계시록의 이 일곱 인의 심판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거 하나의 메타포로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이나 어떤 기근이나 이런 지진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악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멸망을 말하는 게 666의 심판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일곱인의 재앙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개념을 바로 잡으세요. 때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넌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이제 뭐 뉴스에도 앞으로도 뉴스에도 그러겠고 뭐 수많은 뭐 전쟁, 뭐 지진, 기근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러한 것은 하나의 악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악을 심판하는 메타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겁을 주고 종말이 다가왔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인류는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거니까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되죠. 따라서 이러한 이제 일곱 인의 심판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의 시점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전 기간에 일어날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결론은. 그 영적인 전쟁을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로. 그 보면은 이제 7인의 심판에서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7 나팔의 제한 심판에서 3분의 1이 심판을 받죠.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에서는 약 전체로 그 심판이 확대가 되고 이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이해를 하세요. 전반적인 구조를 그 666의 구조다. 666의 구조로 악인 666을 심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그 상징적인 영적인 전쟁이다. 물론 우리 인간들 안에 많은 전쟁이 있을 거예요. 전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기근이 있겠죠. 수많은 지진도 있고, 수많은 어떤 뭐 전쟁도 있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이 사악한 인간, 이 더러운 인간들은 전쟁할 궁리밖에 안 해요. 이 사악한 인간들이라니까요. 폐악한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죠. 그런 인간의 뭐 이념을 동원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서 수많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껍데기 전쟁, 우리가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안에 있는 메타포, 영적인 전쟁, 특히 요한계시록은 악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껍데기만 보시고 큰일 났네. 종말이 다가왔네. 이제 큰일 났다. 핵전쟁이 일어나네. 이제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론이 이거예요. 이 지구를 멸망시키질 않아요. 인류를 멸망시키질 않아요. 하나님은 종말의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도 않고요. 이 전 인류를 멸망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 말이 나오잖아요. 내 말. 7인을 떼시는데 내 말이 나와요. 그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스가랴를 알아야 돼요. 스가랴를 모르고 내 말을 해석을 하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강의는 도대체 스가랴에서 도대체 뭔 말을 했길래 내 말이 나오냐.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은 왜 스가랴서에서 왜 그 구절 모티브를 왜 가지고 왔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